제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4장 말씀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다스림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요. 얼만큼 충만하게 누리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의 본론에 해당되어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유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두 번째 설교에 와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며 이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7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들, 율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산당을 다 없애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다시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산당과 성전 예배, 중앙 성소 예배가 그 제사의 방법과 제물의 종류와 그리고 제사장이 집례하는 것이나 혹은 그들이 불렀던 찬송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 법궤가 없는 예배는 그냥 무조건 자기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예배입니다. 법궤가 있는 예배는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그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즉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정성껏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게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삶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안 쓴다고 봐야겠죠. 거의 안 쓰는 단어, 은혜 받으러 갑니다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배를 이용하는 거죠. 은혜 받으면 교회 가고, 은혜 못 받으면 교회 안 가고, 하나님은 조종하고 이용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히 그냥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재정을 드리고,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은혜가 안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은혜를 못 받았을지라도 다른 누군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52주 늘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예배가 실패하거나 예배를 망친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있으니,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충분히 성공한 예배이죠.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예배의 주체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예배의 주체는 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몫인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을 더 이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또 이렇게 또 이런 기회가 있으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인지 받지 않으실 것인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나의 예배를 받기 싫어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기 싫어하세요. 그러면 나를 예배에서 배제시켜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주일날 일어났는데 주일인지 모를 때, 내가 예배에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걸 잊어버렸을 때, 그냥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예배 드릴 마음을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왜 없애버리셨을까요? 내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살 떨리게 무서운 거예요. 내 예배를 받기 싫어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평신도의 시절이 있었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인데 주일인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정말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혹시 거절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주일날 됐는데 교회 갈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예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았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내가 예배당에 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것,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경우의 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루트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지 얘기를 해줬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루트입니다. 호기심에 의해서 이단은 우상을 어떻게 섬기는 건가, 탐구의 마음으로 지나친 호기심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보인다 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또 가족들이, 아주 친한 형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한다고 가면 안 되는 거고, 또 불량배들, 성읍이 단체로, 집단으로, 즉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은사주의로 빠지거나 이단으로 빠지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그 교회를 빨리 뛰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목사님을 쫓아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을 보았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두 번째 계명까지 보았죠. 세 번째 계명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그것과 말씀과 관련되어진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 두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2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21절에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상의 많은 민족 중에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민사상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 특별히 택한 백성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애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문제, 먹는 것에 대해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가장 슬픈 일이죠. 누구나 다 피해가고 싶은 일입니다. 인생에서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먹는 문제는 가장 일상적인 거죠. 가장 평범한 거고 하루라도 빠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일상적인 것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일상적인 것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이것은 부정적인 언어죠. 저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구약 성경은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고 신약 성경은 긍정적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원 미만의 어린아이를 키울 때는 부정적 언어로 아이들을 훈육합니다. 너 자꾸 울면 경찰 부른다, 아빠한테 말한다, 너 맴매한다, 밥 안 준다, 밖에 못 나가게 한다, 핸드폰 뺏어버린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로 아이들을 훈육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정적 언어가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고 어른이 된 자녀들에게 너 이거 안 하면 너 때릴 거야? 그러면 때려봐요 라고 해버리죠. 예. 부정적 언어로 더 이상 아이를 훈육을 못합니다. 또 부정적 언어가 사람들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이들에게 긍정적 언어로 훈육을 하죠. 너 이거 열심히 하면 핸드폰 사줄게, 컴퓨터 바꿔줄게, 용돈 올려줄게, 이렇게 긍정적 언어로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부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긍정적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 기억을 떠올렸을 것 같은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라고 했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일상의 삶, 다시 말해 먹는 것에부터 죽는 것까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충격적인 사건, 죽음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그 신앙의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난을 만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주님 안 계시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고난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죠. 이 죽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서 우리의 참된 신앙이 드러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구절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대 가나안 땅에서 또 다른 이방 종교들에서 보면 몸을 칼로 찢어서 피를 내서 애도를 하거나 또 제사의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눈썹 사이에 이마에 털, 머리를 미는 건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약간 애매합니다. 근데 레위기에 보면 비슷하게 죽은 자에 대해서
애도하면 안 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지 말고 문의를 넣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레위기의 말씀과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합쳐서 이야기를 한다면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문신하는 거죠. 죽은 자의 이름을 몸에 새기거나 혹은 줄무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문신을 하기 위해서는 몸에 칼을 대야 할 것이고 또 줄무늬 문신을 넣기 위해서는 그 머리카락이나 혹은 다른 털들을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 정말 몸에 칼을 대서 피를 내거나 아니면 레위기의 말씀처럼 문신을 하거나 이런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죽은 자를 애도할 때에 당시 이교도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죽은 자를 애도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은 자에 대해서 태도를 갖지 말고 다른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애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애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애도하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애도의 기간을 잘 지키고 또 가끔씩 생각나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그 이별의 아픔으로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죽어서 다시 만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 저 천국을 더 사모하는 그 신앙의 승화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잘못된 방법으로 장례식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장례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장례식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장례식은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이별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않으면 그 감정이 계속 유지가 되고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례식을 하셔야만 죽음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요. 이별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요. 제가 관심 받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 이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 성도님들이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고 관심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참고로 저는 카톡에 제 생일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일이 안 떠요. 왜냐하면 목사님 생일 축하해요. 이걸 이렇게 문자 받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 제 생일은 1월 20일입니다.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 죽음에 사람들이 제 장례식장에 막 오고 그러는 게 생각만 해도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죽었는데도 막 패 끼치는 것 같고 그리고 불편을 끼치는 것 같고 그래서 난 장례식 하지 말아야겠다. 또 내 아들들에게 내 장례식 한다고 잠도 못 자고 그 장례식 준비한다고 귀찮고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죽을 때쯤에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해요. 사람들에게 패기치기 싫다고. 심지어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낼 때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끔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내 소중한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끔 반드시 장례식을 하셔야 합니다. 또 그 세상에 있는 그런 장례 문화들과 우리는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사무제, 3일 동안 3번 울어야 되는 이런 사무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49제, 예전에는 이 매장을 하고 잔디가 잘 뿌리를 내렸는지 이렇게 점검하고 이런 것인데
이런 것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꼭 49일째 안 가도 되고 뭐 잘 수술을 가도 되고 사무제를 꼭 지켜야 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매장을 해야 될 것인가 화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도 우리는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풍수지질에 의해서 좋은 묘자리를 세워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 3일장을 해야 될지 4일장을 해야 될지 짝수는 안 좋다고 해서 꼭 5일장 해야 되고 뭐 이런 기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예,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납골당을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건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납골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매장을 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화장을 해서 땅에 뿌리면 어딘가에 뿌리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납골당에 누우면 아직 흙으로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저도 아버지를 15년 동안 납골당에 넣어놨는데 제 마음속에 애매함이 있었어요. 아, 이분이 정말 갔는지 안 갔는지. 그래서 뭔가 이 납골당에 아버지가 계신 것 같은 그런 애매한 마음의 정리가 안 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안 됐는가라고 봤더니 아직 흙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제 동생도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15년의 기간이 끝나고 뿌려버렸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안타까움에 그렇게 납골을 하시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려보내시는 게 더 유익하다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근거하여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대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는 다르게 이 장례식의 현장이 천국을 사모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며 애도하며 하지만 다시 만날 것을 꿈꾸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이 죽음의 자리에서 달라야 합니다. 즉 죽음의 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장례식을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죽은 자가 마지막으로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장례의 예배는 모든 성도들과 할 수 있거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한국은 이것이 좀 희미하지만 서양 기독교에서는 장례 마지막 예배를 교회에서 합니다. 시신을 장례식장에 뒀다가 마지막 발인 예배나 입관 예배 때는 시신을 교회에 가져와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애도의 예배를 드리죠. 이게 원래 기독교의 전통적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장례가 있다면 발인 예배나 입관 예배나 이런 때에 할 수 있거든. 나와 친분이 있고 나와 아는 그런 성도라면 그런 예배 때 함께 오셔서 그 죽은 자가 마지막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에 모든 성도가 함께 해주는 것이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먹는 문제인데요. 먹는 문제는 아주 일상적인 거죠. 그래서 육상동물에 있어서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먹게끔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열기구가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위생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그리고 굽이 갈라진 짐승만 먹도록 하였습니다.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맛이 좋은 것은 다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중동물은 지느러미와 그리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거대 물고기고 또 주로 육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기에 기생충이나 혹은 병균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고대 사회에서는 또 조리 방법이 발달하지 않아서 주의하도록 하는 것이죠. 조류도 맹금류, 즉 육식을 주로 하는 동물 조류들은 금지하고 이 모래주머니가 있는 그런 조류들을 주로 먹게끔 하였습니다. 이것도 위생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 참고로 보면 토끼가 있는데요. 토끼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되새김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토끼가 되새김질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소처럼 되새김을 하냐 해서 이 성경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비난을 받았던 게 토끼죠. 그런데 1970년대에 독일의 동물학자가 토끼가 되새김질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토끼가 어떻게 되새김질을 하냐면요, 토끼는 자기 똥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똥이 있고요, 버리는 똥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한테 토끼를 키웠는데 똥 치우지 말라고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자기 똥을 안 먹으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얘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 성도님들 중에서도 애완용으로 토끼를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토끼가 똥 먹는 거 봤냐고. 예, 봤대요. 그래서 초록색 빛나는 똥을 넣는데 그거를 이제 먹는데요. 예, 그래서 나중에서 알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맞는구나라고 입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이해가 안 가시는 거는 성경이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 이해가 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무엇을 먹으면 더 정결하고 무엇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이런 개념은 이제 우리에겐 없죠. 하지만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는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환경적 영향 때문에 먹어도 되는 것, 부정한 것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우리 한국계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조선 땅을 망치는 삼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에서 이것을 안 없애면 조선 땅은 반드시 망한다.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술, 도박, 첩질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근면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쌀을 수확을 하면 이 쌀을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이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술을 만들어 먹다 보니 먹을 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쌀이 없어서 소주를 못 만들게 한 거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소주는요 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알코올로 만드는 거예요. 공업 화학 제품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숙취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비싼 소주 5,000원, 10,000원짜리 소주 있어요. 이건 쌀로 만든 거예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예. 왜 나만 나쁜 놈처럼 느껴지는지. 예. 그렇습니다. 쌀이 예전 조선시대 때부터 쌀로 술을 너무 많이 빚어 먹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이 술을 먹는 게 식량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이 흐트러지죠. 우리나라는 술이 정말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전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술로 인하여 나타나는 범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술 때문에 문제가 많죠. 만약에 크리스찬들마저 술을 먹는 것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 나라는 벌써 술 때문에 망했을 것입니다. 사실 술 때문에 망한 나라 많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몽골을 다녀왔는데 러시아와 몽골의 가장 큰 문제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멕시코도 갔다 왔는데요. 멕시코도 초등학생부터 술을 먹습니다. 알코올의 문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후진국들을 가보시면 술의 문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술 때문에 사회에 병폐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한국은 도박을 많이 했습니다. 수확을 해요. 쌀을 얻어요. 이걸 돈으로 바꾸죠. 그러면 겨울 동안 할 일이 없으니까 조선의 남자들이 뭐 했냐면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뿌릴 종자까지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 빚을 져야 돼서 다시 농사 지면 또 빚의 연속. 그걸 받으면 다시 갚아야 되는데 또 도박하고 술 먹느냐고 계속해서 빚이 누적되어지죠. 일본에게 이 나라가 팔려간 것은 어쩌면 이 조선 민족의 그 술과 도박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한국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아지고 그렇게 대농된 사람들은
일은 밑에 사람들 시키니까 그 많은 돈과 시간을 가지고 첩지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 시절에 아내가 2명인, 3명, 4명인 그런 남정네들을 이 주변에서, 마을에서 어렵지 않게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끊기 위해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려면 술 끊어야 되고 도박하지 말아야 되고 첩들을 정리하고 나오게끔 하였습니다. 심지어 빚이 있는 사람은요, 목사가 못 됐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빚을 다 청산하고 목사가 돼야 돼요. 빚이 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빚의 종로로 탄다고 빚을 다 정리하게 했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빚지면 안 되고 꾸면 안 되고 이런 삶의 하나하나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알려주셨어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변화된 것,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던 삶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술과 담배를 금하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유로운 교회들도 있긴 하지만 한국의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것, 일상의 삶에서 그건 술과 담배입니다. 아직 이 부분이 해결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죄책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 시간이 오늘 많이 가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21절 맨 끝에 보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이방인들은요, 엄마의 젖에 애기 고기를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건 인륜적으로 안 좋은 거죠. 엄마와 아기를 함께 먹는, 아기와 엄마를 함께 죽이는,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미소와 아기소를 함께 죽이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치즈버거를 안 먹어요. 왜냐면 치즈버거에 보면 소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유로 만든 치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치즈 빼고 먹어요. 그래서 원래 햄버거에는요, 치즈가 늘 들어갔어요. 그런데 햄버거 메뉴 중에 치즈버거가 있고 그냥 버거가 있죠. 이게 왜 생겼냐면 유대인 때문에 생겼어요. 원래는 다 치즈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치즈를 안 먹으니까 그냥 버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햄버거를 먹으려면 반드시 뭘 드셔야 되냐면 치즈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햄버거 애호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냥 버거는 햄버거가 아니에요. 치즈가 들어있어야지 햄버거입니다. 참고로 마요네즈가 들은 버거는 버거가 아니에요. 치즈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점심은 모두 다 함께 햄버거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